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 구절. 자, 로마서 1장 16절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제가 한번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정 연휴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우리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라고 음력 새해라고 한 주를 쉬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스타일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말투로 새로운 표정으로 새로운 계획을 잡고 새 마음과 새로운 결심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해 각자의 인생 안에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 위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해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이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1년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볼 때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여셔서 들리고 가슴에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새겨진 말씀이 한 주간 행하여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홀로 온전히 완전히 올라가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한번 샬롬 임마누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먼저 이제 좋은 소식 하나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희망찬 교회하고 같이 연합으로 교회를 뭐 합병 M&A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두 개 교회가 연합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우리는 그 결정을 받아들여서 3월 첫째 주부터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섬기고 이런 할 겁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을 잘 환영해 주고 또 축복해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이름이 이제 그쪽 교회는 희망찬 교회고 우리 교회 이름은 하나샘 교회인데 합치서 이제 부르려고 합니다. 주보도 하나샘 교회로 나가지 않고 희망찬 하나샘 교회로 대표기도 하실 때도 하나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면 이제는 안 됩니다. 희망찬 하나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 제 인생에 이런 걸 생각 안 해봤는데 이런 일들이 2025년에 일어나고 있고 이거는 저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겠죠.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사도 샬롬 임마누엘인데 인사도 좀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희망 이렇게 안 하도록 그냥 이전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찬 하나샘이라든가 하나샘 희남창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은 거 있으면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하나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번 주에 해결하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자, 복음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혹시 예수님 부끄러워하십니까? 내가 성경 밖에서 성경책 읽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혹시 부끄러워하십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된다. 앞에 수식어가 많죠. 싹 다 빼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내가 다시 읽어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유는 이 복음은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둘째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인류에게. 이 말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은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이다. 이 말 확 와닿지 않죠? 복음이 능력이다. 이 말은 이 말입니다. 복음은 글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죠. 복음은 글자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글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활자, 글자, 레터. 복음은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문장도 아니고 활자도 아니고 레터, 그리고 문장 센텐스다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움직이는 것이다. 꿈틀꿈틀 약동하고 작동하고 활동하는 능력이다. 에너지다. 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어 있지 않고 살아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왜 복음이 살아있을까요? 이것부터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복음이 살아있을까? 왜 복음을 살아있다라고 했을까요? 복음을 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까? 자, 여기 제가 생선 한 마리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 죽었죠? 이거 죽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왜 이거 죽은지 아십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살아있다면 꿈틀거리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활동하지 않고 활약하지 않을 겁니다. 작동하지 않고 기능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꿈틀꿈틀거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들으나 말씀을 들으나 큐티를 들을 때 내 마음에 꽂히면 그 안에서 꿈틀꿈틀거린다는 겁니다. 죽어 있는 말씀은 움직이지 않죠.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왜 살아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돼 있죠. 역 빼겠습니다. 역을 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한다. 움직인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활동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한다. 그 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냐고.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God is living. God is alive.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living word.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살아있는 존재가 말씀하면 산게 태어납니다.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살아있는 아버지와 살아있는 엄마와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죠. 살아있는 존재가 태어납니다. 산 존재는 산 것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모든 나오는 말들은 다 살아있고, 그것 복음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복음,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꽂히면 우리 안에 활동하고 활약하고 약동한다, 움직인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 바꾸어 놓는다, 개선시킨다, 변화시킨다, 성숙시킨다, 성장시킨다, 번성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스며들어오면 절대로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다. 우리를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 모든 정서적, 정신적 변화,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육체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수염 안 깎고 막 머리 길로 이런 친구들이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수염 깎고 머리 깔끔하게 치고 그렇죠. 안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뭐 락 음악을 하는 친구들 뭐 길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외형까지도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성경책에 적혀 있는 글자가 맞지만, 문장이 맞지만은 그것은 글자와 문장을 뛰어넘는 능력이다.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해, 복음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풀고 이제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오해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 이외의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신학교를 가서 알게 됐는데 바울 복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책 제목이 바울 복음이었습니다.
그 또 어떤 책에 보면 요한복음. 여러분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그건 네 개 복음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치면 바울복음 빠지면 복음이 5개네요. 그렇게 가르침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복음. 그럼 마태복음은 뭔가요? 마태가 적은 예수님의 복음이고 바울복음은 뭡니까? 바울이 적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다 틀립니까? 아니 마태복음의 내용과 바울복음의 내용이 약간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의 내용이 틀릴 수 있습니까? 복음의 창시자, 복음의 제작자, 그리고 복음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시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시작하신 분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예수님이고, 복음을 중간에 과정으로 이끌어 나가신 분도 예수님이고, 복음을 완성하신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복음은 완성됐습니다. 무슨 바울 복음이 있고 무슨 마태 복음이 있단 말입니까? 바울 복음은 바울이 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누가 그를 이야기하더라고. 예수님은 복음을 만드셨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집대성했다고. 내가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정약용이가 사도 바울이 주작 성리학이 조선을 지배할 때 실학이 이제 들어오죠. 실학은 뭡니까? 일종의 그 미국의 프래그머티즘 정도 됩니다. 실용주의. 실용주의. 시작한 사람 누구죠? 유형원, 방개수록. 그리고 그 집대성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산정약용, 여유당 전서, 자산오보, 경세유포 누군가요? 정약용이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한 마치 방개 유형원이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완성한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과 같은. 내가 진짜 정말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녀석을 이렇게 어떻게 왜곡된 이런 성경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변화시킬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단 하나고 예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그 완성되는 완벽한 풀 패키지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한 거고, 그걸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고, 마태가 기록하면 마태복음, 요한이 기록하면 요한복음이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것으로 논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한 사람, 기록한 사람이지 그들이 복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바울 복음이다, 마태 복음이다 라고 요란케 하는 자들이 있는데, 복음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만든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다른 복음 하면 또 생각난 게 뭔가요? 미국에서 온 번영의 복음. 열심히 돈 많이 벌고 부유해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또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 부자는 아니죠. 만약에 번영의 복음이 맞으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설명이 안 돼, 이 번영의 복음으로는. 여러분,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왜곡된 복음들, 그것 또한 다른 복음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번영의 복음 있죠. 유사복음, 반쪽 복음이 있습니다. 은혜만 강조하는 복음. 야, 예수님 믿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 야 할렐루야. 그게 싫어서 반장역으로 시작된 게 감리교입니다. 장로교들이 너무 믿음만 은혜만 강조하니까 감리교도들이 그렇게 요한 웨슬러가 그렇게 주장했죠. 야, 너희는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착하게 살지 않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형태로 너희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 그게 감리교도들입니다. 그게 틀렸나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장로교지만 감리교의 주장에 틀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내가 더럽게 살아도, 내가 예전에
삶을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난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반쪽 복음 말고, 값싼 복음 말고, 번영 복음 말고 진짜 복음, 그 복음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러다 두 번째 질문하죠. 왜 이런 복음들이 판을 칩니까? 왜 이래 번영의 복음이니, 반쪽 복음, 하나만 강조하는 복음이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을까요? 그것도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때가 이르니니, 지금 이때죠. 종말의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를 말합니다. 때가 이르렀다. 사람이 바른 교훈, 바른 복음, 진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졌다. 자기의 사욕이 뭔가요? 사사로운 욕심, 정욕, 욕심입니다. 탐심을 갖고 자기의 탐심을 채워줄 스승들,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스승들을 많이 두고 있고, 그 유튜브가 여기에서 저는 활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장 4절에 보시면은 또 그 길을 진리, 진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다른 복음, 변색된 복음, 탈색된 복음, 유사복음, 사이비 복음의 귀를 쫓으리라,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맞죠? 여러분, 여기서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들었던 복음들 중에 유사 복음들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거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은, 첫 번째, 자살해도 천국 간다라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있습니다. 자살해도 천국 간다. 두 번째, 11조 하면 지옥 간다라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전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사람 다 정해놓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기도 안 해도 되고, 굳이 전도 안 해도 됩니다라는 복음입니다. 이 세 가지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 않나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첫 번째,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그럼 가룟 유다 천국에 가 있겠네요. 가룟 유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11조를 내면 지옥 간다? 유럽 교회가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유럽에 있는 신자들이 11조를 내지 않기 시작됐습니다. 유럽 교회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유럽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돈을 벌고 이 돈이 너무 아까운 거라 11조를 안 내.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지 않는 하나님께 돌아갈 헌금과 11조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게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헷갈리죠? 정확하게 해야 무슨 의도인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나의 필요를 다 아시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럼 성경에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원과 간구를 심한 통곡과 간구로 간구하셨다. 이런 내용은 왜 있습니까? 전도, 모든 게 마찬가지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으로, 진짜 복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주제를 오늘 해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 이 나사로는 누구죠? 예수님의 친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11장에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와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언급하셨던 거지 나사로, 이 두 인생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보고 싶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두 명의 나사로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3, 4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니, 그 앞 구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는가 하면은 죽은 지 4일, 몸에서 썩은 그 무덤에서 썩은 시체 냄새가 납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진 나사로는 지금 현재 몸이 썩어져 있었고, 이제 나중에 치유가 됐겠죠.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면서 걸어서 이제 그 무덤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움직이게 하라. 아까 처음에 했던 말이죠. 죽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인다면 살아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이 죽은 움직이지 않던 나사로가 지금 움직여서 살아있는 이 모습, 이런 기적이죠. 이게 뭔가요?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누가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는데, 우리 제 아는 후배, 군대 후배인데 후임병이죠. 그 친구가 교회를 이제 단양의 충북 단양에서 무슨 교회를 했는데, 자그마한 교회를 지었는데, 그가 폐광이라 하더라. 폐광. 그러니까 탄광 인데 옛날에는 캤는데 석탄을, 지금 없어진, 그리고 마을이 없어진 어떻게 보면 무덤과 같은 것이죠. 거기에 교회를 세웠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폐광에서도, 사람이 떠나는 폐광에서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이게 뭐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죽은 시체도 살리고, 사람들이 포기한 인생도 살아나고, 에스겔 골짜기의 무덤의 마른 뼈들도 살려내고, 창세기 1장에 흑암의 기품이 있는 그 엄청난 캄캄함 속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살려내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것을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열등감에 빠진 자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고, 우울과 강박과 불안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편안하게 평안하게 만드는 능력,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겠고, 이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정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 친구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악적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믿는 자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끝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저는 예수님 믿고, 와, 정말 친구 다 떠나고, 자식 뭐 병들고 등등, 지금 가진 돈도 뭐 얼마 없고, 와, 정말 죽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상황에서도 친구 나사로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당신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만을 계속 이야기한다면, 나중에 그분은 저에게 따지겠죠. 목사님, 저를 가스라이팅 하십니까? 요즘 쓰는 단어로. 저는 아직 저희 형편과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끝없이 가스라이팅 하세요? 마치 희망 고문. 너 잘 됩니다. 너 잘 될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다 풀릴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실제 그것으로 따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왜 내 인생은 풀리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의 문제는 왜 풀리지 않냐고 너무 따지더라고. 너무 따져서 힘듭니다. 그냥 하나님께 따지면 안 될까? 각자가 굳이 내한테 와서 그렇게 따지는지. 나는 성경에 있는 것을, 말씀을 전해서 따름이고, 그게 각자의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이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될 텐데,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때로 이제 사람에게 물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분에게 물어야죠. 이 고민이 저희 가장 큰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해결을 하게 됐는데,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죠. 여러분, 이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유가 아니라 그 시대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실제 그것을 예수님이 언급한 사건이다. 나사로는 결국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죠. 아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죽어있던 4일 동안 무덤에 갇혀있던 그 친구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런데 이 나사로는 자신의 삶의 형편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예수님 친구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가 가장 잘한 게 뭔가요?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아요. 이름이 뭡니까? 나 죽어 이런 안 했죠. 나 살아, 나 살어. 재미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나 죽어 이래 지었으면 조금 좀 다운됐겠죠. 이름 자체가. 근데 나 살아, 살아나. 이름은 두 분이 다 잘 지은 것 같아. 실명입니다. 이 이름이 실명. 자, 그럼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 거지니까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옷이 없었겠네요. 돈이 있어야 옷을 사는데, 돈이 있어야 신발을 사는데, 돈이 없었으니 옷도 없었을 거고 신발도 없었겠네. 있었어도 최저가의 옷을 걸치고 있었겠습니다.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식주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었습니다. 대문에 누워 있었으니까 침대도 없었겠네요. 이불도 없었겠습니다. 그다음 21절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는데, 근데 몸에 조금 있으면 보지만은 온 몸에 이제 고름이 있습니다. 종기, 헌대라 돼 있는데 이 헌대는 종기, 종창을 말합니다. 온 몸이 이제 종기가 있으면 몸을 움직이기가 마치 몸도 좀비처럼 움직이게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활동을 못하고 일을 못하니까 구걸밖에 못하죠. 그래서 부자 집에서 나오는 음식을, 떨어지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친구 있을까요? 몸에서 냄새 나죠. 얼굴에 세수 한 번도 못했을 겁니다. 물에 가까이 수돗물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씻지도 못했을 겁니다. 몸에 냄새 많이 나겠죠. 그래서 개들이 와서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부모 기록이 없죠. 부모는 이 친구 버렸습니다. 그럼 뭐죠? 최악이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발생하면 저는 아마 한 절반 정도는 죽을 것 같다. 뭐 자살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지. 이 상태에서 사는 것은 이게 지옥이지 이게. 여러분, 이 사람 천국 갔습니다. 이 사람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죠. 그가 어떤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이 거지 나사로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 이래 할 때 맨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회복되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이것만 강조하면 사람들이 진짜 헷갈린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 병이 안 낫고 내가 부자가 안 되면 아니 목사님 이거 잘못 거짓말 전하신 거 아니냐고, 왜 복음의 능력이 없는 교회라고 이렇게 떠들어 다닌다니까요. 복음의 능력의 두 가지 면이 친구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두 면이 완벽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을 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면을 지금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거지 나사로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병도 안 낫죠. 가난의 문제 해결 못했음, 친구 관계 해결 못했음, 집도 없음, 숙박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자, 그다음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어디로 갔습니까? 천국으로 갔다라고 돼 있죠. 천사가 와서, 천사가 오기 직전에 누구하고 같이 있었습니까? 개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직전에 개하고 같이 있다가 바로 그냥 상황이 반전되죠. 확 바뀌면서 딱 죽자마자 바로 천사가 쫙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고생스러운 삶, 딱 죽자마자 그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전에는 개하고 같이 놀고 개가 나의 친구고 강아지가 나의 말벗이었지만은 딱 죽자마자 하늘에서 천사가 쫙 내려오고 바로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와, 얼마나 극적인 전환인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삶을 힘들겠지만 너무 힘들지 마시고 죽고 난 이후에 제2의 인생이 있습니다. 회춘, 제2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할렐루야. 제2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천국 간 사람들 간증 보니까, 간증글은 뭐 수기 이렇게 보니까 천국 가면 얼굴도 좀 약간 바뀐다 하더라고. 부부가 이제 죽어 천국 갔는데 서로 부부가 못 알아본답니다. 너무 잘 이렇게 얼굴이 멋지게 이렇게 다 변해갖고. 그리고 다리 저는 분도 다리가 이제 펴질 거고, 여기 혹이 있던 분도 혹이 사라질 거고 이러니까 정말 천국이 그런 곳이죠. 할렐루야. 제2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근데 무엇이 궁금하나요? 거지 나사로의 복음의 능력이 대체 뭔가? 제가 이 주제로 이전에 이제 무지개 교회에서 한번 청년들 그때 수련회인가 1박 1일 수련회 할 때 한번 주제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잘한 게 뭡니까? 살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냈다.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끝까지 살아내었다. 그게 거지 나사로가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거지 나사로가 한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10가지 중에 하나만 터져도 자살하는 사람 많습니다.
실제로 병 하나 들고 누구한테 사기당해서 못 뛰어내리고, 수능 시험 쳤는데 시험 성적 떨어졌다 애가 애들 못 뛰어내리고 그런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나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10가지 일이 발생했을 때 살아내는 것, 그건 그의 일이었고, 그가 비록 전도 선교는 안 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주셨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뭔가요? 살아내는 능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사람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그는 가난했고 죽을 때까지 가난했습니다. 그는 병들었고 죽을 때까지 병들었습니다. 그의 복음의 능력이 뭔가요? 그것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느 개의 능력이 좋은 걸까요? 병자가 낫게 되는 능력이 좋습니까? 그 좋죠. 그걸 싫어할 사람 누구이겠는가? 근데 병자가 끝까지 병을 가지고 죽었을 때라도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분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게 무엇이 더 두 번째 인생에서는 크게 쳐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암이 들어서 간이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어떤 하나님의 생각하는 어떤 가치와 보상의 크기와 내가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끝까지 주를 배신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며 죽고 간 그 자의 두 번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이해가 되죠? 두 번째 인생을 아마 높게 저는 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살아난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거지 나사로가 이렇게 혹독하게 인생을 살고 예수님 배신 안 하고 천국으로 간 그 살아낸 인내와 참고 견디는 복음의 능력을 활동하면서 끝끝내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천국에 간 그 사람에게 저는 더 큰 평가를, 더 큰 보상을 두 번째 인생에 하실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재나 이 땅의 삶 가운데는 아니야, 친구 나서라가 더 복되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건 맞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첫 번째 인생도 있지만, 첫 번째 인생 길어봤자 80년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 인생이 있거든요. 두 번째 인생은 기본 천년부터 시작한다 되어 있습니다. 지상 천국에서 천년 플러스 알파죠. 그럼 이 땅에서 천년인데 지금 여기서는 길어봤자 80년이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란 것은 우리의 가난을 부욕해 하고 우리를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도 복음의 능력이 맞지만, 이 모든 상황을 견디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고 견디고 버티고 끝내 하나님 배신 안 하고 소망 갖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 능력이야말로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복음의 능력을 다 소유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성경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야고보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구절 앞에 야고보서 1장 3절에는 시련이 나옵니다. 시련이 왔을 때 거지 나사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시련, 부모님이 나를 버리고 친구도 한 명도 없고 몸에 병들고 돈 하나 없음. 자, 이런 시련을 겪을 때 인내를 완전하게 이룬다면 너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 없는 인간형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온전이 뭔가요? 퍼펙트죠. 완전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시련이 와서 버틸 때 완전한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친구 나사로보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을 때 더 완성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의 고난의 강도가 친구 나사로보다 수십 배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큰 사람들이 천국에 갔을 때 제2의 인생을 살 때 그의 성숙도와 완성도는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을 바라보았을 때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천국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단지 우리가 이 거지 나사로처럼 참아내고 견디는 그 복음의 능력 말입니다. 그거를 가졌을 때 내가 구비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완성되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제대로 못하면 구원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보죠. 시험을 참는 자, 거지 나사로는 참았습니다. 하나님 배신 안 했습니다. 하나님 원망 안 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끝났죠. 이제 이 시험의 기간은 끝이 났으면 그 후에 주께서 제2의 인생을 그들을 살게 하실 때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했던 그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이 뭡니까? 구원이죠. 영생이죠. 이터널 라이프. 천국 가는 거. 면류관은 뭔가요? 보상입니다. 크라운, 보상.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시련의 기간들을 잘 참아내고 견뎌내면 또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면 생명 플러스 구원입니다. 플러스 면류관 보상이 옵니다. 제2의 인생의 시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그때 팍팍 이렇게 좀 밀어주시고 응답 주시면 좋겠는데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라도 견뎌내는 그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썬다싱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썬다싱이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매우 영험한 분이죠. 하나님이 갑자기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저쪽에 히말라야 쪽의 산맥에 지금 2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눈밭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가서 그들 한 명을 뭐 이렇게 살려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썬다싱이 그곳에 딱 가보니까 진짜 2명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기도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냈습니다. 둘 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살려냈는데 옆에 있는 한 명은 죽었어. 이거를 썬다싱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둘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둘 다 눈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왜 한 명은 살아나고 왜 한 명은 죽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왜 둘 다 예수를 믿고 둘 다 복음의 능력을 맛본 자들 아닙니까? 살려내려면 둘 다 살려내든지 죽이려면 둘 다 죽이든지 하시죠. 왜 한 명 살리고 왜 한 명 죽입니까? 근데 다 정답이 뭔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지금 이야기해도 우리의 머리가 터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 터질 테니까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썬다싱 그렇게 기록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한 명을 살리는 것이었다라고 마무리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천국 가면 정확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겠지만은 약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친구 나사로, 거지 나사로 둘 다 예수님 믿었고 이름도 똑같아요. 같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한 명은 그 병에서 살려주고 왜 한 명은 병들어서 그냥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청량할 수 있을까요? 왜 자식 2명을 낳으면 한 명은 활발하고 한 명은 조금 또 내성적입니까? 그거 모릅니다. 왜 둘 다 외향적이지? 아니면 둘 다 내성적이든지 왜 한 명은 외향적이고 왜 한 명은 내성적일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죠. 그거를 우리는 가르쳐 달라면 하나님 저 기도할게요.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여러분 저도 기도해 보지만 이유를 대답 안 해주는 이유도 많습니다. 우리가 깔끔하게 내가 정리가 되도록 뭔가 산뜻하게 이렇게 해석을 안 해주시는 주제도 많이 있더라고 살아보니까. 그럼 그거는 천국 가서 듣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할 때 지금의 우리의 IQ나 머리로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최적의 때 이 완벽한 이해를 주신 때를 알고 있고 그때 아마 알게 하실 겁니다. 그 전에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너무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의 속도에 하나님의 이해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아 맞다. 그렇구나. 자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사건이 성경에 있더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자 열왕기상 18장 4절하고 이제 사진을 한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시죠. 이세벨의 여호와 선지자 이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아합 왕 때죠. 아합 왕의 와이프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영어 성경에는 제제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제벨, 맞아, 제제벨, 지지배 반연 이런 여자분이죠. 그래서 뭐 얼마나 선지자 목사들을 싫어했던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은 선지자들도 있고 그 중에 100명,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져다가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가물을 줬다. 그러니까 100명은 살아남았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 시대에 예를 들어서 200명의 선지자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피바람이 불어쳤습니다. 100명 죽었습니다. 100명 살았네요. 둘 다 복음을, 200명 다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 어떤 자들에게는 살게 하고 어떤 자들에게는 또 죽게 합니까? 모릅니다. 이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그러나 약간 추리할 수는 있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할 때 주께서 가르쳐 주시겠지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왜 저 100명 선지자 왜 죽었습니까? 이쪽 100명은 굴에서 살아있으니까 이 100명의 굴에서 터널에서 살고 있는 이 선지자들이 훨씬 믿음이 좋은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이 사람들이 훨씬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떡과 물을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라고 막 이렇게 정죄하겠죠. 그래 이쪽 죽은 100명의 선지자를 향해서 얘들은 신앙이 안 좋았기 때문에 100명 죽었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알지 못하겠지만은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남은 거고, 또 죽은 이유가 있다면 죽은 그 자들도 복음의 능력으로 죽은 겁니다. 순교의 자리에서. 할렐루야. 자, 이제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낙낙장송 소나무. 이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사진이죠. AI로 뽑은 사진입니다. 요즘 챗 GPT로 명령을 이래 쳤습니다. 온실 속 비닐하우스 속의 난초와 벼랑 끝에 소나무를 그림으로 그려라. 이렇게 명령을 치니까 이 그림이 나왔습니다. 요즘 이렇게 설교 자료 준비하기 좋아졌습니다. 왼쪽은 비닐하우스 속의 난초입니다. 난초에 꽃이 핀 거죠. 그리고 저쪽은 비바람을 맞고 자기를 가리워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는 그냥 소나무입니다. 이거 두 개 다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럼 소나무가 주장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비닐하우스 속에 태어나지 않게 하셨어요? 됐다. 하나님 답은 이래 내려올 겁니다. 됐다. 족하다. 됐다란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족하다. 족하다. 충분하다. 네가 벼랑에서 저 소나무로 태어난 것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안에 난초는 이렇게 주장을 하나님 저도 좀 멋있게 저렇게 비바람 맞으면서 벼랑 끝에 소나무처럼 이렇게 멋지게 말이야 좀 상록수처럼 와. 그래 난초가 주장하니까 하나님 하신 말이 족하다. 됐다. 이거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난초도 하나님 만드셨고 난초도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고 소나무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지가 왜 이렇게 다른가요? 왜 거지 나사로의 처지와 예수님 친구 나사로의 처지가 왜 그렇게 다릅니까?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지 나사로 쪽은 복음의 능력을 1%도 경험하지 못한 자고, 그는 신앙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치유를 못한 자고, 저는 그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가난하게 사는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면 여러분 그 손가락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다양하고 다양한 형태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거지 나사로가 난 더 월등하고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살아내는 거 그거 진짜 어렵습니다. 살아내고 끝까지 살아낸 거 있죠. 이게 더 훨씬 더 박수 받아야 될 일 아닌가요? 뭐 100억 집에 태어나서 부모님 삼성가 재벌가에 자기 외모 뭐 거의 연예인급에 이렇게 뭐 서울대에 나왔다 이래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가 천국에 갔을 때 받을 상급과 받을 평가와 이 땅에 정말 가장 처절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평가가 다르겠죠. 할렐루야. 자 이제 한 주제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회도 그렇겠네요. 가난한 교회에 부자 교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모든 교회를 다 부자 교회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다 부자 교회면 다 좋겠네요. 저도 좋겠습니다.
근데 왜 어떤 교회는 부유한 교회고 어떤 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됐을까요? 왜 그들은 복음이 없어서 그래? 가난한 교회가 된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덜 나타나서 그런 겁니까? 복음을 덜 깨달아서 그런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우리 교회는 조금 가난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덜 나타난 겁니까? 그럼 제가 성경을 가지고 그럼 확인해 드리죠. 성경에 여러분 초대교회 때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교회, 부자 교회.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보겠습니다. 이제 너의 유여,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이 한국말 어려운 말은 거꾸로 하면 쉽습니다. 너희의 여유, 유여, 여유 같은 말입니다. 너희의 여유 있는 것으로 저가 부족할 때 보충해주고, 저희가 여유 있을 때, 네가 부족할 때 저희가 너를 보충해주고,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충분한 교회가 있겠습니다. 여유 있는 교회가 있고 여유 있는 성도가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부족에 처한 성도, 부족에 처한 사람, 부족이 있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서로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부자 교회, 가난한 교회 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죠. 부자 교회는 부유해져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가난한 교회는 가난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견디고 버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부자 교회 안에 있는 돈이 가난한 교회로 흘러 들어가죠.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되고 마치 그 지옥 같은 경제로 인해서 힘든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그 부유한 교회에서 오는 그 재정으로 인해서 천국과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닌가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에 우리 결혼식 하거나 장례식 할 때 부조금, 부조한다라는 말이 있죠. 사도행전 11장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 유대에 사는 형제란 말은 유다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했죠. 부조가 뭔가요? 상호 부조할 때 그 부조입니다. 부조금 할 때 그 부조입니다. 그 부조의 돈을 모았습니다. 왜 모으나요? 이쪽이 좀 살기 좋았거든요. 근데 유대에 있는 형제들 교회는 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보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여도 부자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조금 어려운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그 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 다른 교회 장로들을 갖다 드리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한 주제만 말씀하고 마친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앞에 그 옥상에 제가 아령을 하나, 덤벨을 하나 들고 왔는데 요거 이제 2kg, 3kg짜리입니다. 별로 편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 3kg 아령을 허락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장점은 뭐죠? 쉽다. 쉬워. easy life. 잘 된다. 시험체도 1등. 자격증도 팍팍 따고 결혼도 잘 되고 쉽다. 근데 이런 인생이 있습니다. 이거 한 15kg 뭐 정도 되겠네요. 좀 들기 힘듭니다. 요즘 저질 체력이 돼서 좀 양해.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 이거 주신 분도 있거든요. 이거 뭡니까 이거? 그래 문제도 잘 안 풀리고 무겁고 힘들고 사는 게 힘들고. 근데 이게 장점이 뭔가요? 이걸 계속 들고 있으면 근육이 생기겠죠. 숨 한번 크게 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게감을 주는 인생을 살게 하실 때는 우리의 영혼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되게 하기 위해서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병에 든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도 복음의 능력이지만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는 능력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병에 걸렸을 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근데 병에 걸렸을 때 극단적 선택을 안 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능력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 가난해졌습니다. 가난해진 자가 기적적으로 부자가 됐죠. 하나님 막 불을 막 부어주었습니다. 그게 부자가 되었어. 이것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맞습니다만, 거지 나사로는 진짜 가난하게 태어났고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었습니다. 이야, 이놈 복음의 능력 없는 놈이네,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하나요? 그는 그 어떤 복음의 능력보다도 더 강력한 복음을 가진 자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에게 맡겨진 일, 구걸이라는 일을 충실하게 해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천국에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 할렐루야. 기적적으로 돈을 채워주시는 것도 복음의 능력이지만, 돈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상황에서 오히려 안분지족하고 만족해하면서 견디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집안이 무너지고 있을 때 그 집안을 세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집안이 무너졌을 때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집안을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버티는 그 힘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강력한 복음의 능력인지 아십니까? 그 능력으로 회복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집안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세우는 것도 복음의 능력이지만, 집안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을 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능력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눌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라도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그런 한 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리고, 그런 한 해가 되는 가정과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복음의 능력 나타나는 이유,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그리고 그분이 전하는 말과 복음은 살아있고, 살아있으면 움직이고 작동하고 활동하고 활약하고, 그 내 안에서 활약하는 복음들이 나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나를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 과정을 버틸 때 버틸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견디는 힘,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과 능력까지, 복음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한 주간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무엇이 복음의 능력인가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질병에서 치유하고 우리의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꾸고 무너진 집안을 세우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라도 그것을 버텨내고 그것을 이겨내고 결단코 절망하지 않고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는 능력,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능력, 그 능력으로 회복되는 복된 우리들의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내 나의 영혼 할 바를 몰라 얼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다리리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정책은 하나님께서 간 것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내 권세 잡은 자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가능하리라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리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랑과 어둠의 권세 지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선택은 나에게 속한 거다리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선택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은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가운데 비치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알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리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나에게 속한 거다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에 나에게 속한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우리 A 코드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 찬양하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우리 한 키만 올려서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열등감에 빠진 자들이 예수님 믿으면 자존감이 생기고, 우울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고, 가난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어 부유하게 된 경우도 있고, 우둔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어 지혜롭게 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거지 나사로처럼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이렇게 했지만, 거지 나사로에게 복음의 능력이 살아내는 능력, 견디는 능력, 시련을 인내하는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 사실이고, 그의 이 땅에서의 보상을 주고서 제2의 인생이 시작할 때 그에게 제대로 보상하시고 그에게 제대로 위로하시는,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80년의 인생 더 중요하지만 죽어 시작되는 제2의 인생, 내가 제2의 인생 시작할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보상하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더 관심 가지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게 하옵소서.
무덤에서 뛰쳐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른 뼈밖에 없는 그 뼈가루밖에 없는 곳에서 성령이 부어져 강한 군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고난의 시기 동안에 견디는 능력, 참는 능력, 인내하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존재가 완성되고 우리의 존재가 퍼펙트해지고 우리의 존재가 온전케 되어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능력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능력을 다 체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